우선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정말 저희가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 모두 오직 그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정말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저희가 모두 오직 그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함께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무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때에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있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땅 가운데 아무도 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때에도 아무도 정말 주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은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나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언제나 가득한 그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의 사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정말 주님 다시 주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니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이 다시 가득해지게 하시옵소서. 아니 지금도 가득한 주의 사랑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 발걸음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보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아버지 그 주님만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아버지 주의 삶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가 아버지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몸과 마음이 바로 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다른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너의 옆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여, 저희가 쫓아갈 때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모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언제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면 아버지 제가 그 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 아버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 동안 고난과 교회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고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저희가 다시금 일으켜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에 주말에 휴일에 빠져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차갑고 조용한 주일을 예배를 다시금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지루한 와중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저희를 든든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못 가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저희들의 밤낮이 바뀌어가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을 하길 바라옵나이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에 많은 제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자 용사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어 만지시고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가장 밝게 빛나듯이 그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 사역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더욱더 힘들고 길을 잃은 어린 양 같을 때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등대가 되어 그들을 더욱더 인도가게끔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기를 더욱더 북돋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요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의 앞길을 인도하듯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한 주 동안의 묵상을 다시금 새겨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청년들 또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회개하고 더욱더 단단히 신앙을 다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 구약 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베엘세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순이 있죠. 네, 특순 찬양팀에서 특순 한나의 노래가 제목인가요? 네, 한나의 노래 특순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코끼리는 사자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코끼리는 사자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중에도 꽤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몇 있다고요? 세 아이가 있습니다. 네, 유진자매 감사합니다. 네, 세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막내는 딸이라서 좀 안 하는데 첫째와 둘째 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아닙니다. 절대 진짜 아니에요. 뭐 자기가 돈 많이 번다고 뭐 저한테 얼마나 줄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자식들만 좋은 일을 시킬 것 같아요. 또 같은 맥락에서 공부 너무 잘하는 거 저는 뭐 원하지 않습니다. 스카이캐슬 이런 거 보면은 공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걔가 오히려 저보다 공부를 좀 못해야 이런 것도 모르냐,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잘난 척할 수 있으니까요. 네, 농담이고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첫째는 뭐 당연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잘 믿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는 지극히 당연한 기도 제목이고, 둘째는 애가 좀 크게 해주세요, 커지게 해주세요. 키도 키지만 전체적으로 덩치가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힘도 좀 세졌으면 좋겠고요. 아니 뭐 운동선수를 시킬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걔가 누구 아들이냐? 제 아들, 목사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목사 아들은 덩치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기 인생이 편해요. 목사 아들 왜 그러냐? 왜냐면 그 목사 아들은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애들이 저를 너무 많이 닮아서 참 착합니다. 네, 참 순해요. 특히나 첫째가 저를 많이 닮았는데 지금은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돼서 많이 씩씩해졌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애가 너무 순해 빠진 거예요. 바보 같을 정도로 순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여럿이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애들 그 또래 애들이랑 막 놀다 보면 너무 많이 치이는 거예요. 막 장난감 뺏어가도 뭐 다시 뺏어올 줄도 모르고 누가 밀면 밀리고 때리면 맞고 그런 거죠. 특히 이제 걔랑 같은 나이에 제이라는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가 얘를 만만히 봐갖고 너무 두고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한번 목격했습니다. 그 부서실 앞을 어쩌다가 일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걔가 그 제 아들, 첫째 아들 민우가 이제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그 끈을 그 제이라는 얘가 탁탁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때마다 목이 콱콱 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도 하지마 이러고만 있고 걔는 재미 들려서 하고 있고, 제가 그걸 보고 당장 들어가서 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죠. 참고 거기 부서 전사님을 얼른 데려다가 넣고 말았습니다. 그거 보고 참 많이 기분이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아내 쪽, 특히 이제 친정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당장 얘를 태권도 학원을 보내야 된다. 아니면 복싱 학원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애를 붙잡아 놓고 이러는 거예요. 야 민우야, 참지 마. 너 그럴 때 안 참아도 돼. 그럴 때 때려. 발로 차.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애 보고 문제가 있으면 때려라 라고 교육시키는 게 괜찮겠냐? 그것도 이제 그렇게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걔 보고 목사 아들이니까 네가 참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두 번째는 아빠의 직업을 위해서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목사지 걔가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얘한테 진짜 앞으로 얘가 또 남자애니까 계속 이런 일을 겪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아들이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본인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고민이 안 되냐고,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넌 어릴 때부터 컸어. 저 어릴 때부터 컸대요. 그래서 누구를 때릴까, 누구를 괴롭힐까 걱정이 됐지 단 한 번도 어디서 괴롭힘 당할 거라 걱정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린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 어린 시절은 지금은 학교들에서 좀 덜할지 모르는데 저는 좀 그쪽으로 유명한 학교에서 좀 그런
너무 또 옛날 만화 얘기하는데 옛날 만화 짱이란 만화가 있었어요. 그 짱이란 만화의 배경은 인천이었어요. 인천 제가 다닌 학교나 그 부근이 다 그 배경이었는데 그 정도로 좀 유명한 그쪽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끼리니까 또 어때요? 엄청 싸워대요. 특히 학기 초에 은연중 이제 서로 싸움 서열을 정해야 되는 그때가 되면 서로 만만하지 싶은 애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은연중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정말이지 그 아이들 중에 손꼽히게 안 싸웠습니다. 싸울 일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그 반에서 좀 잘 싸운 애들, 누가 봐도 좀 꽤 괜찮게 싸운다 싶은 애들 둘이서 나가서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 누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가 2등이래요. 그러면 얘가 진 거냐? 아니 얘가 이겼대요. 얘가 2등이고 진 얘가 3등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그러면 1등은 누구야? 그러니까 걔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 하는 얼굴로 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구나. 난 싸운 적이 없는데. 네, 그 얘기 떠오르면서 민우 보고 하나님 얘가 좀 크게 해주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되게. 굳이 부당한 공격, 부당한 취급에 맞서서 똑같이 주먹을 휘둘리지 않아도 되게 그냥 커지게 해주십시오. 핍박보다 커지게 해주세요. 문제보다 커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목사 아들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좀 악다구니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싸움닭을 길러내는 게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 자기 이득 찾아 먹어야 돼요. 누가 부당한 얘기하면 그만큼 그 이상의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냥 세상과 똑같아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눈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새 교회 차량들 보면 옛날에는 거기다가 이제 칠을 하거나 랩핑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무슨 성실교회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새는 자석으로 해서 그 교회를 떼었다가 부셨다 떼었다가 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차다 하면 사고가 나든 주차 문제든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싸울 수도 없고 막 권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붙였다 뗐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여기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세상 가서는 그리스도인 거 숨기고 똑같이 싸우고 이거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희생해야지, 양보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계속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호구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네 하고 그 사랑으로 감화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갈수록 그럴 일이 없어요. 왼뺨 때렸더니 오른뺨 내밀면 마저 때려버리고 한 대 더 때리겠다고 나서는 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경우가 세상엔 비일비재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어라 이 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아까 말했던 더 커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결이에요. 똑같이 싸울 수도 없고 마냥 싸우지 않고 참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의 악다구니에 대처하는 방법은 커지는 것, 그 문제보다 커지는 것, 핍박자들과 악한 자들과 똑같이 싸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커지는 것, 넘치는 능력과 축복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코끼리는 사자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세상은 사자와도 같이 정말 날카로운 이빨로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맞서 싸워야 돼 하면서 똑같이 깃발을 기르고 발톱을 기르고 그런 모습을 찾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커져서 코끼리가 돼서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사실
동물의 짐승의 왕은 사자가 아니고 사실 코끼리예요. 아프리카에 코끼리 하나 떴다 그러면 하마도 피해가고 사자도 피해가고 다 멀리 도망갑니다. 사자가 사자가 잡아먹겠다, 내가 너를 핍박하겠다고 나설 때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지키려고 이빨을 기르지만 코끼리는 그냥 눈만 깜빡거리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자와 같은 이 세상의 핍박에 더해서 코끼리와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2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지금 자기가 가뭄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좀 벗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빌붙어 있는 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의 본업은 이삭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의 그 본업은 원래 뭡니까? 목축이에요. 양 치는 거예요. 근데 본업인 목축도 아니고 부업인 농사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부업인 농사에서 이미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아직 이제 그 땅에 적응도 안 됐는데 바로 그 해 처음 농사 지어본 그 땅에서 100배나 되는 놀라운 수확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의 본업인 목축에서도 성공을 거두어요. 14절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래서 마침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마침내 14절에 보면 강한 세력을 이룹니다. 도저히 이삭 본인의 공로나 능력으로 돌릴 수 없는 비일상적이고 비기적적인 축복과 번성함이 그에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그 이삭의 급격한 성장을 시기하고 경계하여서 급기야는 아브라함이 팠고 이삭이 쓰고 있는, 형님 이거 누구예요? 자기 아빠가 팠고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누가 봐도 이삭 거예요. 이삭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려요. 여기서 메운다는 표현은 그 우물을 잠깐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온통 흙으로 다 꽉 채워서 철저히 파괴하는 것을 뜻해요. 고대 중동에서 그 사막 기후에서 이런 거는 뭐예요? 전쟁 선포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네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을 끊는다는 거, 물을 얻을 곳을 끊는다는 건 너 죽든지 아니면 우리랑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 사이가 정말 죽을 듯한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가 됩니다. 그러자 이삭에게 호의를 보였던 아비멜렉마저, 이 오늘 보면 사실 이전에는 아비멜렉이 참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이삭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덮어주고 막 더한 인격자로 나온 그 아비멜렉이 예전에 했던 말을 뒤집고 그래 이삭을 해친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했던 그 말을 뒤집고 이삭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 일망정, 진짜로 좋은 사람 일망정, 자기 백성이랑 이삭이랑 분쟁이 나니까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척하지만, 아니 실은 좀 진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기 이득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냉정해요. 자기 이득 앞에서는 냉정하고 날카롭게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삭은 정말 졸지에 엄청나게 융성해지고 있는 와중에 물을 뺏기고 내어 쫓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방적인 세상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어 쫓기니 한번, 물론 자기가 약하지만 한번 죽기 살기로 달려 들어보자 하고, 이삭도 나름 부족장이니까 군사를 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과 싸움을 벌이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물러나와서 그래 물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 그냥 포기하고 망해버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물러나와요. 물러나와서 땅을 파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는데 어때요? 우물을 파는 시도를 하자마자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둬요. 네가 가서 또 우물을 팠다고 하니까 와서 또 뺏어요. 그러자 이삭 어떻습니까? 네가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고 맞서 싸울 만도 한데 그냥 줘버려요. 줘버리고 물러나서 또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 또 팠다고 하고 또 와서 또 뺏어요. 그러자 이삭 또 물러나와서 또 팝니다. 그러자 물이 터져 나와요. 세 번째나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뺏지 않았다.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를 루오봇이라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여기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세 번째 우물 루오봇이라 이름 붙은 이 우물은 왜 안 뺐었을까요? 왜 안 뺐었을까? 이삭이 참고 참으니까 이삭이 싸우지 않고 참고 참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대단한 온유한 사람이네, 사랑의 사람이네 하고 거기에 감화된 걸까요? 아니면 뺐다 보니 이제는 못하겠다, 정말 낯 부끄러워 못하겠다 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물러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완악함을 아마 다들 모르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너무 그럴 때 자기 이득이 걸렸을 때 그런 부끄러움 같은 거 없다는 거. 그래요. 1마을은 아직 모를지 몰라도 3마을, 내가 사랑하는 3마을들은 다 알 거예요. 너무 세상 그럴 때 너무 빈틈이 없어요. 세 번이 아니라 자기 이득 된다면 진짜 낫에 철판 걸고 세 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이라도 빼앗을 거예요. 죽이라고 들면은 끝까지 죽이려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이미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는데 어설프게 했다가 보복당할 것도 두렵고 참으면 만만하게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삭같이 참고 참으면 만만하게 보고 끝까지 다 죽이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세 번째 우물을 빼앗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삭에게 감화당한 것, 이삭의 사랑에 정말 그들의 마음이 녹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삭에게 겁먹은 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29절, 24절 29절이라고 하는데 29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삭이 세 번째 우물까지 판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엔 그에게 와서 우물을 뺏는 게 아니라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이래요.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 아까 읽었듯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 우리 서로 해치지 않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 네가 우리를 해칠까 봐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그렇지 않겠다는 보증을 내게 해줘 라고 강구합니다. 왜 여러분, 블레셋은 강대한 부족이에요. 이삭은 아주 조그만 소부족의 족장일 뿐이에요. 블레셋은 몇천 몇만의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 부족 전체 남자를 탈탈 털어봐도 한 3,400명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 하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야, 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냐 비꼬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너를 해치진 않았잖아. 직접 전쟁은 안 했잖아. 끝까지는 안 갔잖아. 그러니까 한번 봐줘 하고 저 자세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의 배후에서 이삭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당시의 자료는 사실 없고 현재 그 아프리카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그 물이 없어서 막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NGO들이 현대 기술로 그 물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현대 기술로 요새 수맥 탐지를 해가서 최첨단 기술로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거 동원해서 그 물 아프리카 하면 우리는 되게 물이 많을 것 같죠. 그 물 많을 것 같은 그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는데 성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50%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NGO 같은 데서 업체랑 계약을 맺을 때 3번까지 몇 년에 걸쳐 3번까지 우물을 파보고 안 되면 추가금을 내고
3번까지는 그냥 기본 요금으로 파주는 걸로 계약을 맺는데요. 우물을 파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술로, 지금 장비로 아프리카에 파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 중동사에서 우물을 판다는 거, 수맥 탐지 이런 거 없고 그냥 대충 어디 좀 물 많을 것 같은 거 그냥 찍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것도 포크레인 아니고 삽으로 파야 돼요. 삽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삽이에요. 그걸로 파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개념으로 우물을 팠더니 나왔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팠다, 이거는 그 우물을 파는 거는 거의 도박 같은 일이에요. 그냥 거의 뭐 금광 탐사 뭐 이거에 비슷한 일이에요. 10중 8구 실패하다가 정말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해봐도 10중 8구 실패하다가 한 군데서 딱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 그 주변은 사람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여태까지 받던 손에 다 메꾸고, 그 우물 하나 파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의 성세가 결정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우물을 메우는 거는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물 하나 있으면 그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다가 지하수의 흐름의 변화가 있어서 물길이 달라져서 우물이 말라버리면 그 주변 마을들이 싹 통째로 없어지는 것도 예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삭이 쓰고 있는 우물을 메우고 이삭을 쫓아내면서 이삭 이제 망하겠지 하고 기대한 거예요.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내쫓으면 뭐 할 수 없다, 갈라지자 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빈대 붙어서 물 얻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뭐 종들은 하나둘 배반해서 저쪽에 가고 또 흩어져 있다가 강도에 약탈 당하고 뭐 들짐승이 사고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조그만 약소 부족으로 흩어지겠지 하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안 그래요. 이삭은 흩어지지 않아요.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하고 비웃으며 지켜보는데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은 놀랐겠죠. 운이 좋구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가서 뺏어요. 뺐으니까 뭐 이번에야말로 좀 싸워볼까 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삭이 순순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파요. 또 터져 나와요. 또 나왔다고 하고 또 뺏어 봅니다. 또 물러나요. 또 터져 나와요. 이제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길래,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물을 파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가? 대체 이삭의 뒤에 누가 보호하고 있길래 이삭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성공하는가?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 없는 땅에 여기 와서 100배나 되는 성과를 거두고 갑자기 우리 틈에서 그냥 이방인이요 정말 무시당하는 2등 시민이 갑자기 큰 축복을 얻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아무리 우물을 뺏고 쫓아내도 계속 파는 족족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이삭 뒤에 있다는 그 여호와라는 존재는 과연 누군가 하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우물을 계속 터져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삭이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저놈들 못 참겠습니다 하고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여서 칼날을 드러내기라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원칙, 넓음.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것을 뺏어 가려고 하는 그 날카로운 이빨, 그 핍박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에요. 넓음, 풍요로움, 넉넉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의 그 악다구니 같은 그런 다툼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원칙입니다. 문제보다 커지는 것, 핍박자보다 커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아주 직물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떤 신방이 있었는데, 어떤 신방을 하는 중에 어떤 청년 아니죠, 이제 어떤 장년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장년 집사님이
부모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요양원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벌써 형제 자매들끼리 그 유산을 가지고 너무 막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모시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막 싸워서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 저랑 같이 동행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거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잘 막 뭐 저쪽에서 막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뭐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잘 정리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은 목사님이 그래요, 받을 거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정작 기도를 할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 다 줘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잘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 1년쯤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집사님의 사정이 너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아주 상황이 유산 뭐 필요 없고 그냥 장례비도 다 자기가 하고 그 유산 다 그냥 형제들에게 나눠 가져 하고 뒤로 빠져도 조금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커져버린 거예요. 되게 유치한 예죠. 1차적으로는 유치하게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의 악다구니,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누가 나에게 자기가 더 먹겠다고 하고 그럴 때 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진정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은 신뢰가 그런 계산을 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기 거를 뺏어 간다 그러면 이만큼 뺏기면 자기 인생이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누가 나에게 명예, 누가 나에게 세상적인 입지, 사회적인 입지를 자기가 도둑질해 간다 그러면 그만큼 뺏기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씩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10배, 100배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면, 우리가 희생하면 더한 것으로 채워 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가운데 누가 더 입지를 더 세우고 누가 더 좋은 말을 듣고 칭찬을 듣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느라 목매달 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더 명예롭냐, 누가 더 좋은, 누가 더 선망의 대상이 되느냐, 이 일 가지고 어떤 그 그룹 가운데 서로 이간질하고 자기 내세우려고 그러고 거기에 목숨 바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는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허망한 싸움은 너희끼리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하길 원한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핍박이 자기 거를 얻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뺏어가려는 그런 악다구니를 부릴 때 우리는 마음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 거기 매여 있어서 이거 그냥 이거 똑같이 막 악다구니를 부리려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그러고 뺏기려니까 또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악다구니를 벌이는 그 싸움에, 그곳에 내 마음은 이미 거기 없는 것, 내 마음은 이미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더한 축복과 은혜로, 더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나를 감싸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그 악다구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마치 코끼리처럼 그보다 더 큰 사람으로, 그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보장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그들과 굳이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코끼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싸움, 똑같은 악다구니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다구니 가운데 그 모든 그들의 게임을 초월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게임, 하나님과의 게임에만 몰두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코끼리는 사자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세상 사람들은 사자 같습니다. 육식 동물이에요. 더 뺏으려 그래요. 더 움켜쥐려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안 된다. 네 목 네가 찾아 먹어라. 물론 뭐 도리를 지키지만 상대가 도리를 어기면 너도 특단의 조치를 해라.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딜레마를 가지게 됩니다.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고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거기에 매여 있다면, 내가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으면 싸우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덕, 예수님께 덕이 안 되고, 그렇다고 싸우지 않는 것, 이미 내 마음, 거기 있는 내 마음을 배신하게, 내 마음을 외면해봤자 내 속이 골마요. 그래서 그냥 양보하지, 사랑하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같이 악다구니 하는 것만 못하게 상대를 저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그보다 커지는 것, 그들이 정말 연연하는 것이 내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나를 책임지고 진짜 내게 필요하다면 진짜 나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에 100배 1000배 부어 주실 마땅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한 그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 비밀에, 정말 내 마음속에 선포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그 지극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사랑 관계의 비밀에 푹 젖어들어서 그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젖혀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바라보기엔 저 사람들은 왜, 과연 저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당당한가, 저렇게 초연한가. 저 사람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거기에 되게 쿨한데 진짜 돈이 있어서 그런가, 집에 한 100억, 1000억 쌓아놨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저들은 왜 그러나? 아니 저 청년들은 다들 여기서 좋은 학점에 목매다느라 정말 그 뭐 조별 과제 가운데서도 이기적인 모습 보이고, 오히려 어떻게 주변 동기들이나 어떤 거를 밟고서라도 어떻게 자기 거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쟤는 뭐가 속 편하길래, 물론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면서 열심히 살면서도 저렇게 태평한가? 왜 저는 저럴 수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청년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거기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존재, 더 그를 초월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아도 되는, 그 다름으로써 그들을 압도하고, 그 다름으로써 그보다 큼으로써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두 가지 놓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코끼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을 뺏어 가려고 사자처럼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똑같이 사자가 될 수도 없고 마냥 빼앗길 수도 없는 그 딜레마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필요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축복 주셔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도 넉넉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진정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 마음속에 전혀 의미를 차지하지 않게 돼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 사람들이 싸우고 정말 연연하고 진짜 그걸 위해서 악다구니를 내뱉고 있는 그 문제들이 나에겐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돼서 기꺼이 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서 그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코끼리가 되어 이 세상의 공격과 핍박 능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큰 사람, 더욱더 큰 은혜를 아는 사람, 더욱더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너무나 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대하는 그 감정이 세상과 같지 않음을 정말 사랑이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 아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삼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초월하시는 것과 초월하시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낼 때 하나님 내 사랑으로 감사하라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엎드러질 때 아버지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를 원하는 사랑으로 저희를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평안 가운데 우리를 더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매여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높은 주옵소서. 더 큰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가득찬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이 세상의 인색함을 아버지 앞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고 정말 넉넉한 풍성함으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정말 넘치는 풍성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가득 적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만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들, 우리 주변의 약한 지체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팀원들을 향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내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서서히 예배들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이제 앞으로는 팀 모임도 언제 재개할지 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보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약한 지체들 향해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이 이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팀 모임 가운데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성실 공동체의 약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십자가에 있어서 나의 역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세상의 인색함에 대해 똑같이 인색함으로 답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서 넉넉함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둘째로는 더 진정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확실한 보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기쁨, 다른 평안 가운데 가득 차서 이 세상이 연연하는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다름으로써 그 그리스도인 다움으로써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지체들까지 우리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은혜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팀 모임 재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들 가운데 그런 계획들이 세우고 있는데 코로나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도 나오지 않게 된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 생각하고 그 지체들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으로 우리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연락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안부를 전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선교헌금 안내입니다. 매월 첫 주는 선교 주일로 청년부 협력 선교사님들께 보낼 커피 한 잔 선교헌금을 헌금합니다. 일시헌금도 가능하오니 아래 계좌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5월 10일부터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진행되며 5월 17일은 가족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 순서 안내입니다. 아래의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 감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를 통한 헌금 안내입니다. 아래의 계좌를 확인하시고 8자 이내로 입금자 명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은혜의 예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 정말 이 세상과 겨루어 살 때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커진 우리가 되어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능히 압도하길 원하는,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부 예배가 마쳤습니다. 세상보다 커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